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부터 제가 32절까지를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또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우리가 서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 밀레토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무지한 한국 교회들은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이 똑같은 직분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모두 장로라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마치 감투를 씌워주듯이 팔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소위 목사나 교회를 감시하거나 주관하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실세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대형교회 장로라 그러면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로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만일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가 별도의 직책이라고 한다면요, 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사들은 놔두고 여기 장로들만 이렇게 초청했냐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바울이 목사들을 패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장로들만 있다고. 여기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별도의 직책이면 바울은 너무하잖아요. 목사들을 패싱하고 지금 장로들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을 향해서 양들을 돌보고 감독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양들을 먹이면서 돌보고 감독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목사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곧 장로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을 했다고요. 그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이 교회들의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시원찮은 장로일 리가 없겠죠. 따라서 성경에는 신약교회의 직분이 두 가지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이 나온다 이거죠.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강도사니 하는 것은 모두 교회 놀이하는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써먹는 인간적인 직책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특정한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또는 교회 이렇게 단수로 쓰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거죠. 이 교회가 지금 여기 한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겠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반면에 로마서 16장 16절에 따라서 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든지요, 어느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교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지역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서 바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 생활하며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잘 순수한 양들로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다른 개신교회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가?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받지도 않은 종교인들이고 무엇보다 그들은 바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인간적인 안목으로 모여서 교회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조직체인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순수한 양들의 모임인 양울이라 불리지 않고 동물원으로 불리는 거예요. 동물원. 동물원에는 뭐 온갖 그런 동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들의 정체는 바로 그거예요. 동물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양울이다 이거죠. 양울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회파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획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귀의 교묘하고 집요한 그런 공격이 있다는 점을 항상 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신약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방편으로 구원받은 양으로 가장한 이리들을 모임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바로 29절에 나온 대로 자기가 떠난 다음에는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결속력을 깨트리고 그런 이리들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온갖 거짓 교리나 사상 등을 따르게 해서 그들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자를 두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교회의 양무리들을 비진리와 악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보살핌 아래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회중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성도들을 보살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무라고 말씀드렸죠. 자, 회중들은 목자가 성경대로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교회와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부담을 갖고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성경대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참여해서 주님을 함께 섬겨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올바로 처신하는 방법임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처신하려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지시와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한순간에 이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자세히 나온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양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셨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몸값으로 희생을 시켜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냥 거저 그냥 믿고 거저 교회 나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죠. 본문은 우리를 양떼라고 부른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안에 속한 우리 개개인 모두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저 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서 한 모임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 아무 교회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감독자, 즉 목사를 세우시어 양떼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에 속하여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말씀대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거죠. 예. 양인데 자기가 속한 양우리가 없어요. 그런 양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양이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양우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를 푸른 초장의 꼴로 먹이고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 즉시로. 자, 오늘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또 자칭 성도인 척하는 교인들은 온갖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바른 교회와 목자를 찾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맞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이게 옳아.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또 거짓 교회들이나 목사들을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임의로 교회를 선정하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며 경건한 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척 행세하는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이 넘쳐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핑계대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이거예요. 더욱 그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런 올바른 목자를 찾을 수 있나 이거죠. 그 주님께 구해야죠. 기도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서 자기가 그것을 잘 탐색하고 찾아야죠. 자, 자신이 갈급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설명드리면, 첫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가 누구인지를 관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하고 시험하고 따라가라 그랬다 이거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3장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거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가, 아니면 세상에 온갖 시시껄렁한 얘기를 들려주는가, 그거를 보라 이거죠. 온갖 세상에 그런 썩어빠진 그런 학문적인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해 뒀다가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라 이거죠.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경을 비춰볼 때 합당하면 그 믿음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목자와 교회가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겨 성경대로 가르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거죠. 목자가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혼을 연민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는 목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디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워낙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가짜들을 분별하려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 1장 6절부터 볼게요.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의 한국 목사들은 다 실격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니까요. 그 다음 8절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그 다음에 9절 중요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라면 9절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자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양들을 잘 먹여야 한다 이거죠. 목자가 양들을 말씀으로 못 먹이면 그럼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도 5장 보세요. 여기. 5장에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너희도 장로들, 나도 장로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들이겠어요? 아니라고요. 목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하래요? 치고 돌보되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장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아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죠. 예. 여기서 이제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들은 또 실격이에요. 예.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 4절 보세요. 그리하면 자 누가 나타나실 때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 목자장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여기 장로들의 우두머리예요? 목자의 우두머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이 그분의 양무리들을 목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바로 먹이는 거라고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자는 양들에게 결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또한 양들의 불평과 투덜거림을 인내하며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목자를 만났다면 그 목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의 사항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교회와 목자상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교회와 목자를 찾아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경대레미는 교회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늘 속하여 항상 예배, 헌신,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처신하려면 두 번째로 흉악한 이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0장 거기 29절 30절 보면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흉악한 이리들의 그런 특징이 나온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들로서 이 양들의 모임이 곧 신약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교회를 시기하여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고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들여보내 이 모임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려고 시도를 한다 이거죠.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처럼 뭔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떤 계기를 통해 이제 내가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따르겠다 이런 결심으로 그런 분명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양들에게서 이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양우리에 어떻게 이리들이 스며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바로 양들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하니까 어때요? 그 겉모습만 보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목사다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설교자다, 부흥사다, 선교사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가 중요하죠.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선지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왜? 도초에 깔렸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의 정체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옷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왜 자꾸 얘가 침을 흘리지 나를 보고? 이런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발톱이 이렇게 날카롭지? 이거죠. 옷은 나랑 똑같은 양인데? 이거죠. 일이었다 이거죠. 일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을 우리와 같은 성도들로 짐짓 여겼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왜 우리는 다른 저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들은 순수한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온 흉악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들은 왜곡된 사실들, 즉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주 말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곡된 것들을 말하고 쫓게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조장해서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급기야는 교회의 분열을 획책한다 이거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속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간과하면요 속절없이 당한다 이거죠. 자, 왜 간과하게 되는가? 겉모습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사기꾼들이 뭡니까? 항상 말을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진리의 길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며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려고 한다 이거죠. 아니 이게 분명한 성경적 교리고 이게 진리인데 이걸 어떤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갖다 비방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때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이단적 교리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뭐를 따른대요?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탐욕이다. 탐욕.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오직 그 일념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술수를 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뭐예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소위 가짜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붙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는 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여금 진리의 길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성경적 믿음과 실행,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사역에 관한 원칙과 권위 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서를 못마땅히 여기고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교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죠. 이런 내막을 모른 채 여기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는 동조하며 편승하게 되면요, 종교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별해서 이렇게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수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흉악한 이들이 몰래 스며들어온다는 점이죠. 이들의 회유와 유혹에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점유당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다른 영으로 미혹이 당했음을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딱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딱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는데, 근데 곱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회유당한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의 교회의 그런 역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성경적인 것은 성경대로의 교회한테 안 먹혀요.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칼빈주의, 은사주의로 미혹하면 여러분 거기에 혹하겠어요? 그걸로 우리 성경대로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의 공격에 더 교묘하게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의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간 사람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누가 흉악한 이들에게 당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기도와 경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믿음 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는데요, 좋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먹었으면 뭐예요? 지금 못 먹으면 이렇게 완전히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식사도 꾸준히 해야죠. 영적인 생활도 어때요? 꾸준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꾸준히 해야죠. 한 방이 아니라고요. 자,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요, 훗날 쭉정이들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쭉정이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신실하여 믿음이 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동요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님을 믿는 교회의 생활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잔잔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잔잔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엄청난 파고가 계속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밀어 닥쳐온다 이거죠.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휩쓸려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꼿꼿이 버티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흉악한 이리들을 경계하고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와 목자를 따라야 한다 이거죠. 예. 아무리 못해도요. 이렇게 양무리들끼리 딱 이렇게 결속이 돼 있으면요. 이리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들이 누굴 건드리기 좋아하냐면 거기서 딱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예. 저기 이탈에 있는 사람. 노리는 거예요. 예. 아, 저길 노려야겠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처신하는 성도가 되려면 항상 이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처신하려면 세 번째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0장 거기 31절 32절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을 흩어서 채가려는 이리들을 언제라도 목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목자가 한눈을 팔면 어떤 거예요? 자기가 돌봐야 될 양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려 3년 동안 자기가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3년.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점을 훈계하려고 3년간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30여 년 후 사도 요한에게서 그 점을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거기 2장 한번 펴볼까요? 자, 펴보시죠. 2장. 네. 이 에베소 교회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거기 2절 3절 보세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흉악한 이리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3절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거죠. 아, 너무나 잘 수고했고 신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게 2장 4절에 나온 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은 너무 잘했어요. 아, 근데 세월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쉽게 되고 형식적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면서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거기에 채워진 거예요. 그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주의해야 되는 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신실함이라고. 처음에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만하거나 나태해지면요 금세 형식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처음 일들을 하라 이거죠. 처음에 잘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서 16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 주님의 약속, 곧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미련과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성도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도 급기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교회 시대의 지금 끝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죠. 에베소 5장 14절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깨어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텔레비전 보려고요? 그건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좀 찾아보려고요? 유튜브 보려고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야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확고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대님의 교회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이 가치를 망각해버리고 진리를 믿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냐고요. 그렇죠? 딱하죠?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게 낫죠.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 사람에게서 안성맞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더 권장하니까요.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더 우선시해.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울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한다. 이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점차 악으로 가득 차고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실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에 뭘 줬습니까? 바른 성경 주신 거예요. 다른 시대는 안 어려웠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편안하게 생활했을까요? 그분들은 실제적인 박해로 순교를 당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대신 우리는 엄청난 미혹들이 많다고요. 주님이 그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성경과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성도야말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처신하는 자세예요. 참된 성도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 자기 비위를 우선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소홀히 합니까?
그 일을 대충 합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세워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은 불변한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렇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식이요법을 잘 지켜야 건강하죠. 그렇죠?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그렇죠? 성도의 영적인 삶도 식이요법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누리는 교회에서의 삶도 병행을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헛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튼 짓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극도로 시기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나 박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내부에 구원받은 채 가장하는 자들을 침투시켜서 교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는 정말 그런 비참한 상태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알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변질되어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과 영적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오지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워주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 해줘도 소용없어. 내가 생각한 게 옳아. 이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긴 하겠어요? 제풀에 못 이겨 떨어져 나간 거죠.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그런 사람들의 앞으로의 말로를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죠.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이거죠. 비참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 본문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한 너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사역에 늘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으로든 기도로든 협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멋대로 대하고 판단하며 처신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오늘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